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휴거 됐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의 겨울 학생 부흥회 때에 우리 이순각 그때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예배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중학교 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다 중고등부 합쳐서 고등부 형들이 임원을 했어요. 제가 3학년 때에 2학년 말에 이제 중고등부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중등부 회장이 됐겠어요? 제가 안 됐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제가 됐다고. 딴 건 애들이 안 보고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나름대로. 그래서 교회에 나간 지 1년 반 만에 쟁쟁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의 자제분들을 제치고 우리 누님 한 분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회장을 맡았어요. 그때는 등사기가 있어가지고 철필로 이 원고지를 긁어서 회장은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사기로 밀고 주보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집회 때 참석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았어요. 가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가운데에 중3의 회장 일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에덴회라고 하는 서클에 거기에 또 회장을 뽑는데 누가 됐겠어요? 또 제가 됐지. 그래서 그 회장 일을 또 잘하고 정말 기도는 골방에서 다락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떨 때는 허벅지에 멍이 들어진 줄도 모르고 이게 왜 멍이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막 그냥 내 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기도해서 멍이 들었던 거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교복 바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는 무엇하는데 도대체 바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다니냐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고등부 회장을 뽑았어요. 누가 됐겠어요? 제가 됐다고. 신당 금호 지구 연합회 고등부가 결석이 됐는데 그 연합회 회장을 뽑는다고 그래요. 누가 됐겠어요? 난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연합회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임원만 앞서서 하는 거지 회원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요. 그때 이제 연합회 문학의 밤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포스터를 그려가면서 그 포스터를 전봇대에다가 붙이는데 그 금호동 옥수동을 다니면서 붙이는데 혼자서 한 3, 40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왜 나만 이걸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뭐 회장직을 사직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더라고요.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나? 목사님들 가운데는 시키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뭐든지 시켜요.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시키는 은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일인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삶을 살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실 것 같아요. 내가 참석하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은퇴 이후에 그냥 이대로 저무는 해처럼 시간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제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저는 제대가 아니라 은퇴가 아니라 인사이동이에요.
인사이도.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40세에 살인자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짐승들을 관리하는 삶을 40년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40년을 사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은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지팡이를 들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용환 집사님이 이렇게 개표 기도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날 갑자기 임대지 장로님이 나한테 왔다면서 목사님 오늘 이상훈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 순서인데 최용환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훈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더니까 이상훈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는 길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리고 이상훈 집사님 다음 주일날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상훈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날 또 박은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는데 한주 집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 32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음 주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쯤 이 시간이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현실로 보게 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구나. 감사한 것은 31년간을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늘 마지막 이 설교도 7년 11개월 동안 사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이게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다? 아니요. 성경 아는 사람이다?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라.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루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앞으로 박원기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알게 했지 않느냐? 그 일을,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네 입을 열어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을 이루고 말하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베풀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라고,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없는 말을, 믿음 없는 행함을 하는 가운데에 더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최영환 집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 문을 써서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은 짧아야 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의 원함을 바람을 구하는. 어떤 장로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뭐 장황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해서 뭐 돌리고 돌린다고 그러고. 아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이 돌아보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추수의 계절이 지났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다 우리가 익어서 떨어진 것 같아. 다 열매가 익어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익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내년에 씨가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심겨질 때에, 심어질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심어져서 죽어지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10명만 심어서 죽어지면 최소 30배예요. 이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땅에 심겨져서 죽어지는 가운데 그 죽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감사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씨앗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곳에 가서 심겨져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면 그 씨는 죽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라. 나는 이제 우리 서연교회가 그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것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목사의 지식과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더디 믿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열려야 들어오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더러 열으라고 하면 열겠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시라니까요. 깨달음이 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이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 가운데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그 증거들을 확증시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7년 12개월 동안 매일 5시간씩 읽는다고 해서 읽고 싶다고 해서 읽어야 된다고 읽을 수 있는 겁니까? 듣는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듣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그 들음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주셔 그것에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듣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될 것을 기록하신 대로 지금도 앞으로 지구의 종말 때까지 심판날까지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표요. 정말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울어도 더 울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회개가요. 어떨 때는 창자가 끊어지도록까지 회개를 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이 있으시는 가운데에 적어도 죄사함을 얻어 회개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여 당신 회개했어요 하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회개한 사람이지 안 한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혜는 회개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는 대단하고 그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는 가운데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함께 이 찬송을 나눠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죄사함의 입은 자로 모여지는 가운데에 믿음의 삶이 점점 더 온전하여 강건하여 굳건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매듭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 마귀 사단 앞에서 승리의 삶을, 승리의 축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제3의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큼입니까? 아니요.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입은 회개가 경험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자기가 크게 되면 구원시키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얘기하고 그도 그분을 믿게 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라고요. 증인의 삶은 마지막까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맞들어질 거예요. 나 혼자서 그분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세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이 입혀져야만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성령이 임하기 전, 입혀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입혀지는 은혜를 입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시는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장로님, 안주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은혜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해야만이 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고 싶었다고요. 그거를 보고 싶었던 사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는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해서 여러분이 안 보이더라도 이게 이별이 아니라고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일이 있어지도록까지, 그 일이 증거되도록까지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기쁨 가운데 늘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열매를 부어주심을 얻고 그 일을 여러분 입술로 부어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예수님, 부어주신 성령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2년간 주일마다 11시에 이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셨기에, 붙들어 주셨기에, 도와주셨기에,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 이 자리를 우리 박 목사님에게 넘기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서연교회에, 이 말씀이 박원기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씨가 되어서 심은 것마다 심겨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어 하늘의 창고에 가득 차는 영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